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움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22년 2월에 개척하고 이제 만 3년 반이 됐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올 수 없는 자리인데 우리 또 배준호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배재군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여기서 개척 세미나 할 때도 이 자리에 있었었거든요.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허락해 주신 담회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아멘. 예, 참 배준 목사님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마지막에 있었던 대한교회 거기서 같이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온 건데요. 보통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면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유일하게 몇 연락 안 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또 인상과는 별개로 되게 착하시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조심해야겠다 그랬는데 정말 착하신 거예요. 심성이.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대한교회에서는 제가 1년만 안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또 여러 사역자들도 계시지만은 연락하는 분 가운데 또 한 분이십니다. 참 좋은 교회를 만나신 배준호 목사님도 부럽고 복이시고요. 또 좋은 목사님 만나신 동원교회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60에 나셨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를 60에 나셨고 우리나라 이제 군목 1기이셨어요. 해방 전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저를 늦게 나셨죠. 지금 제 나이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천하고 안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께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물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따라서 목회하겠습니다는 처음에 아니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이 교회와 또 목사님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 하나님에 대한 저주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년 동안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원래는 제가 이제 컴퓨터 전공을 했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참 좋았습니다. 사회가 예, 달콤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대단했어요. 오히려 넌 크리스찬보다 심하면 심했지 부족하지 않게 저주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6년간 직장 생활로 숨어 있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늦깎이 신학생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목회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직장에서의 청년 때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개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 또 지금 개척 후 만나고 있는 하나님, 정말 다 다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분명 한 분이신데 처음에는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조금 이제 무서울 때가 있고 엄격할 때가 있고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르게 만난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아마 저를 이 부족한 저를 초대하신 거는 우리 또 세움소교회 이야기를 좀 들려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을까 싶어서 제가 중간중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저처럼 모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일 겁니다. 또 동원교회 등록교인으로 그렇게 앉아 계실 겁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신 모태 신자도 있으실 것 같고요. 워낙 역사가 깊으니까. 또 중간에 전도받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이 동네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교회를 지켜보다가 한두 번 나오다가 스스로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죠? 이 교회에 있으신 이유가 있으시죠?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든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왜 머물고 계십니까? 3년 전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죠.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새 사진 나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3년 전 저희 세움수교회가 시작할 때 저희 4식구만 있었습니다. 아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아내, 아들, 딸 이렇게 4식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컸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가족끼리 맨땅에 헤딩하겠습니까? 개척을. 하지만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개척 멤버를 정해보기도 했고요. 이분 어떨까 하면서 또 전에 교회들에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할까? 좋겠는데? 했는데 아무도 없이 하는 것이 맞겠다는 최종 결론이 있어서 그냥 여보 우리끼리 합시다 하고 나왔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조직이 다른 점 어떤 것 같으십니까? 교회와 세상의 조직이 다른 점. 교회가 회사 같은 세상의 조직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어느 조직이든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시작할 수 있지만 교회는 저희 아버지 때를 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개척하고 한 200명 자립하면 또 옮기시고 했던 분이셨는데 다 지켜봤죠. 하지만 교회는 참 뜻을 맞춰서 같이 뭘 하고 또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교회는 이윤 추구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세상의 조직은 그 뜻에 맞는 사람과 우리 같이 돈 법시다, 이거 합시다 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같이 모일 수가 있는데 뜻이 안 맞아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다릅니다. 넘겨주겠습니까? 정말 다르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독립적이고요. 아주 예민한 공동체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 공동체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기적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낮에, 저는 모릅니다. 오늘 낮에 사역하시다가 마음이 좀 상하시거나 싸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게 독특하고 독립적이며 예민한 공동체에 또 아주 독특하고 예민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절대 우연도 아니죠. 절대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기적 같은 일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 조직은 그래도 이렇게 참으면서 일을 하면은 돈이라도 주죠. 그래 수고했어. 피해라도 주는데 교회는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버티고 있을까? 왜 앉아있을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원교회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원교회에 내가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뭘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좋은 동네? 제가 여기 몇 번 왔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느낍니다. 와, 역전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어쩜 이렇게 위치를 잡으셨어요, 처음에. 볼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와, 이렇게 좋은 위치에.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뜨거운 예배.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주일 저녁 예배에 있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모함이 없으면 교회에서 못 하거든요. 또 수요 예배 있죠. 새벽 예배, 금요 철야도 있으시죠. 뜨거운 예배. 저희는 없습니다. 이렇게 못 해요. 요즘 평일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는 지금 이제 평일에 일을 하니까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평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평일 모이는 것, 또 주일 저녁에 모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것, 그 찬양대가 저녁에 있는 것, 와,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대단하십니다, 진짜.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교육과 훈련, 교회에서 너무 좋죠.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고 소그룹하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회,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너무 매력적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성도, 또 성도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 저희의 비전이기도 한데 세움속교회가 지금 여기에 힘의 원천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성장합니다. 또 그 성장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탄탄하게. 여기까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들으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동원교회에 남아있는 여기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만의 매력. 내가 여기 좀 왜 있지? 왜 나와 있지? 뜨거운 예배, 교육과 훈련, 좋은 사람들, 가까워서 좋은 동네, 익숙함,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많죠.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시작은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천국이 아닌 이상 이 땅의 교회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구성으로 시작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속한 에베소서 2장에 처음에 알려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 나. 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망적인 진단이죠. 이게 그냥 단순 나쁜 말이라 절망적이라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했으면 그래도 뭐 이런 말을 나한테 해야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기 때문에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절대적인 진단이죠. 죽었다는 것은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 시체란 말입니다. 죽은 시체. 여러분, 시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체의 가장 큰 특징, 움직임이 없죠. 무반응입니다. 어떻게 해도, 때려도, 끌고 가도 반응이 없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긴 망치를 보셨을 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반사망치라고도 하고 이제 어려운 말로 타진기라고도 하는데 무릎에 톡톡 치는 거 뭔지 아시죠? 무릎 따위에 이제 충격을 줘가지고 신경이 살아있는지 반응하는지를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자, 성경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그럼 영적으로 무반응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우리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예배를 드려보면 압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말씀이 들리는지, 기도가 나오는지, 즉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금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 타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까딱까딱 반응을 하는지가 예배를 통해 다 나옵니다. 제가 가끔 넘겨주겠습니까? 이제 외부 강사로 초대를 받고 이제 교회 말고요, 이제 일반 회사라든지 강연 자리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설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유명한 곳도 있어요. 딱 이름만 대도 여기 기독교 회사지 않은 데 곳이 있어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겠죠. 근데 거기서 예배를 인도할 때 정말 선뜻할 정도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자는 곳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 할 때, 뭐 강연하고 뭐 할 때는 진짜 뭐 활기가 넘칩니다. 와! 하다가 제가 설교 못해서 그런 건데 아닐 텐데 일단 딱 찬양 시작하고 기도하고 이제 딱 들어가면은 딴짓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고 나가고 물 마시러 가고
자고 너무 유명한 예배를 드리는 회사인데 그런 곳을 다녀오면 정말 찝찝합니다. 정말 찝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예배 자리를 딱 보면 이제 거기 조직에 대한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여기 진짜인가? 여기 진짜일까? 그 조직의 모든 진정성까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뭐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막 뭔가를 홍보하는 곳인데 그게 진짜인가? 아무튼 사회적으로 한 분야에서는 너무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는데 정작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섬뜩한 겁니다. 시체 같아서 다. 즉 죄의 문제에 무감각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또 찬양이 목사님 말씀이 막 타진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도 자랑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확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자고요. 나는 살아있는가? 오늘 주일 예배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다음,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죠. 넘겨주시겠습니까? 교회 매력, 뜨거운 예배, 이 독특하고 독립적이고 예민한 공동체에 또 이 독특하고 예민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일 뿐 아니라 뜨겁게 함께 뭔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반응이 넘치는 것, 마치 반사신경을 타진하는 진단을 했더니 반응하는 것, 이런 공동체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아닌데 좋은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찬양을 하시는데 저는 주일 저녁이라서 이렇게 편하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앞에서 타진하는데 무릎을 까딱까딱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의사를 빵 차버릴 정도로 뭔가 뜨거운 열기가 뒤에서 확 느껴졌습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동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뜨거운 반응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심으로, 나의 인내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주겠습니까? 다시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진단 뭐였는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제가 살아났습니까?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도 아니잖아요. 죽었던,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넘겨주시죠. 마치 말라버린 나무 토막처럼. 제가 실제로 시체 사진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마른 토막을 가져왔습니다. 끔찍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아프거나 병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1%, 0.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 말라 비틀어진 시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존 칼빈이 한번 넘겨주시죠. 전적 타락이라고 아주 멋있게 정의를 했죠. 전적 타락. 다 죽었다. 완전 죽었다. 심지어 그런 시체의 상태인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다음 2절과 3절 넘겨주시죠.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썩은 시체에 우리가 심지어 사탄의 권세 아래 너무 좋아서 있었다는 겁니다. 더 완전 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썩은 시체를 사랑합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께로 끌고 와서 죽은 시체를 인도해,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죽은 시체를, 또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에서 6절 세 번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줄로 복잡하게 읽었는데요,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말씀입니다.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리더를 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본래 시체였다고요. 그분이 나를 끌고 오지 않았다라면, 누군가 그 고목나무 같은 마른 시체에 말도 안 되게 물을 주었고 말도 안 되게 또 사랑을 주었기에 거기에 새싹이 나고 생명체로 뭔가를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수고를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수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이유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이유로 모든 세대에게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와 세상의 조직이 다른죠.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같은 세상의 조직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고요. 교회가. 정말 희한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끊임없지 않는 사랑의 결과로 새 생명을 얻었죠. 죄를 지적하는 성경의 말씀에 이제는 옳게 반응하는, 신경이 살아서 옳게 반응하는 예배자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산 게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서 드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 정말 기적의 공동체이고 기적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전의 감격이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반전의 감격이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동원교회 매력을 여쭤봤었죠. 좋은 동네? 가까운 교회? 뜨거운 예배? 좋은 목사님? 좋은 사람들? 익숙함? 할 수 있는 사역? 그보다 동원교회 진짜 매력은 이곳이 구원의 공동체란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이 동원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떠났던 자가 이 교회를 와서 예수를 다시 찾아야 돼요. 마른 시체가 이 교회에 와서 다시 새싹이 나야 된다고요. 그 이유 말고는 저희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평일에 일을 합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해? 하실 텐데요. 그렇게 개척을 했던 겁니다. 평일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현재 여전히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저희 세움숙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움숙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ян철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경기도 부천의 한 골목에 조용히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같은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없이 간판도 없이 그저 따뜻한 커피와 환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움소라는 이름은 낮은 울타리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삶 속에 교회를 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방송에도 나가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제가 출연한 방송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목이 아니라 전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떻게든 교회를 알리고 싶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용히 닿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목사다. 이중직 목사가 무슨 영적 권위가 있냐? 목사 망신 혼자 다 시킨다. 그 외에 여러 말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처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말보다 더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그런 말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리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누구도 손님이 아니고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움소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붙잡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이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짐을 나누며 함께 세워주는 책임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에 저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누리기보다 책임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지만 이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까요. 자녀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기쁨인 이유도 이와 같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세움소 교회는 카페 교회라는 외형적 특징으로
주목받았다고요. 하지만 세움속교회 성도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이 교회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라는 것을요. 세움소는 개척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식구로 시작한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가 늘어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엔 예배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1부 예배, 2부 식탁교제, 3부 성경 공부, 이 모든 시간이 주일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독서 모임과 제자 훈련이 이어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깊이 움직입니다. 교회 재정과 공간 역시 모두가 책임을 지고 선교와 나눔, 베푸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만 줄였어도 교회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늘 목사로서 애처로운 마음이 큽니다. 요즘은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우리 공동체의 다음 걸음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니까요. 나는 단지 그분의 청지기로 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때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주는 성도들이 있어 오늘도 힘을 냅니다. 이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목사가 일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미자립 교회가 아닙니다. 저 사례도 받습니다. 사례도 받고 교회도 이미 자립했고요. 성도도 개척 3년 반 만에 참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고민할 때가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러는 걸까요? 또 저희 성도들은요 더합니다. 보통 그 성도는 목사를 이렇게 좀 닮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때도 보니까 더합니다. 네, 더합니다. 더해요. 저희가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8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행해야죠. 네, 그럼 행해야죠.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라면 행해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 구원의 감격이 일상이 되는 목사, 성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미신자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이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야 됩니다. 네, 넘겨주시죠.
말씀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세움석교회 얘기 말씀을 드려서 다 같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세움석교회는 하지 않은 몇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까지 어떤 전도 프로그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방전도도 한 번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세움수업교회는 교회 재정 3분의 1을 다 선교하거든요. 선교사님 3가정을 모시고 있고 미얀마 1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장학금 주고 방과후학교 미얀마에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다른 나라 선교는 많이 하는데 어쩜 그렇게 국내에는 전도를 안 하냐 하시더라고요. 동네는 왜 전도 안 하냐. 제가 하나님께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서운한 게 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만약에 이 교회가 맞다면, 옳다면, 살아있다면, 죽은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다면, 이 길이 맞다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알아서 나가서 정말 좋아서 너무 기뻐서 전도해오게 해주세요. 억지로 책찍질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도가 너무 좋아서 구원에 감격이 있어서 우리 세움숙교회가 좋아서 알아서 끌고 오게 해주세요. 저 그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그 서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좋다면, 정말 살아있다면, 죽은 시체가 아니라면 구원의 감격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 없는 게 또 있어요. 전도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상 줄 필요 없다 했습니다. 교회의 일상이 이거야 되는데 상 줄 필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개 교회마다 또 목사님의 철학마다 또 교회 풍토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 말씀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이 진짜라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겠죠. 또 우리 세움석교회와 더불어 동원교회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면 이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는 사실은 날로 날로 더해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 어떤 모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행해야지. 정말 살아있다면, 정말 내가 좋다면 나만 좋을 수 있나.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무나 세워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함께 세워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제가 주가 허락하신 날까지 앞으로도 목사로서 저희 교회의 비전 선포를 해야 된다면 세움석교회에
언제나 여전히 우리 세움속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 남고 싶습니다. 일 겁니다. 그 비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나 마지막까지 개척교회다. 이 용어 못 버린다. 늘 개척교회 정신으로 해야 된다. 이 고백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8, 9, 10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다 녹아 보겠습니다. 8, 9,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동원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